1982년 이번 NHK 방송의 여론조사에 있었던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이 종교를 믿는다면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36%가 기독교를 믿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독교를 믿겠다는 36%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목사님들의 솔직한 고백에 의하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성도들, 일본의 교회가 열심을 다해 전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웃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부담 있는 것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전도할 때 선대의 감정을 미치고 삶의 분위기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이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던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교회를 투자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없었는데 십자가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처럼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 누가 보든 이곳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가봐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당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그 십자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날 교회가 그 십자가를 떼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행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사고가 어디에 머무르는가, 이것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회도 싸고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해녀마다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런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가정들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큰 교회들이 위문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교회로 보내게 되죠. 시골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로 보내는 교회가 그것을 좀 마을 주민들과 아름답게 나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짓이 뭐냐면 꼭 자기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 큰 교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나눠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원래 취시하면서 봤는데 그게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전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하는 이 삶의 선택이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소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교회가 너무 세상 사람들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나우로 맞추지 아니하게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에 관한 문제는 전혀 양보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그대들,
교회당으로 입당하면서 우리는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뭔가 마음이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당이 새롭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부대가 새로워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포도주, 즉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영성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포도주는 새 부대의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남을 탓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쉽게 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말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에는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낙망하거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의 인생은 성숙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성숙함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대신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황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 그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감사와 영광의 찬송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아가페 선악을 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가페 선악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내 남편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되고 내 아내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이 형제자매들 공동체 이외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타인을 만족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인생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타인을 만족시키는 데까지 직수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요, 현실 지향적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전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현재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수용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새 포도주는 새 후대의 시리즈 네 번째 강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강권하여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왕이 결혼하게 될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나 보다 하고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 다 준비되었으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할 것들이 없고 그냥 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절하는 그들의 태도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않거든요. 부정적 불변사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멜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개의치 않는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의 초청에 개의치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아가 그들은 왕의 이야기에 무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들이 왕의 초청 앞에 개의치 않냐고 무시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자기 일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로 인해서 그들은 밭으로 가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갈 수 없어 밭에 나가서 할 일만 내 어이하지 할 수 없어. 그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소를 사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장가가야 되기도 하니까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남은 자들은요, 왕의 명령을 받고 초청하고 온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왕은 노아에서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동네를 불살게 합니다. 종들에게는 다시 명하여 아무나 만나는 대로 대우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죠. 종들의 강권에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강권함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오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강권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강권하는 말의 단어는요, 원어가 아난타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twist arm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팔을 비틀었어요. 강권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팔을 비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팔을 비틀어서 천국잔치에 데려온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 말은요, 팔을 비틀어 꺾듯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있다는 사람들이 변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변명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변명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밭에 나가서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소를 돌봐야 됩니다. 장가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같은 농부에 있어서 생계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 걸 생계 유지 차원에서 현대인들은 초청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돈 때문에 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분담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거절하는 만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계 유지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시험한다고 할 때 시험은 헬라어로 도키마루입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정밀하게 공상하다 또는 가치 있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도키마루는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본다면 후자의 내용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사시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기질로 생각해보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했다는 것은요, 가정상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가정의 문제로 잔치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대는요, 허탄한 것을 따르고 진리의 길을 막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장 그 내용을 읽어주시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냐. 기가 밝아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익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냐.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듣는 스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다른 스승들을 현대인들은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많으니까 그들로부터 뭔가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을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지식 때문에 진짜 진리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헛된 이야기에는 여러분 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예인들에 대한 소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고 또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생신이 언제인가 이거는 알지 못해도 연예인의 생일을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뭐 카드 만들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핫한 것을 더 마음을 많이 주는 세대가 오늘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놓고 진리의 자리로 데려가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강권에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강권의 시대예요. 택함 받은 자를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권에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택함 받은 자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도법인데 그 전도법이 어떤 전도법이에요? 택함 받은 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복음화 전도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복음화를 우리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 아닙니까? 찔러보는데 쑥 들어가면 복음화가 익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화가 익지 않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판단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냐고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틀려볼 때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까지 생긴 사람도 여러분이 생각만 해서 야,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굴 항상 묻은 사람에게 복음 전도에서 재미를 톡톡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 있어요. 보험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딸기 좋아하는데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응답하겠어?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깐깐하게 응답하고 깐깐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고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까 말까, 교회 나가자고 강권할까 말까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갈등한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야기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의 마음이 생길 때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무조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진돗개 전도법도 있어요. 진돗개 전도법. 여러분 아십니까? 진돗개 전도법. 이 전도법도 중요한 게 강권이에요. 강권. 진돗개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서 하는 전도법. 이게 진돗개 전도법. 우리가 사람에게 강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답하기 안 되냐, 안타까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돗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돗개의 특성이 뭐예요? 첫 번째,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게 진돗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는 동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 한 번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돗개의 특성은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명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돗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진돗개는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진지하게 사냥감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사냥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진돗개의 특성 중에 사냥감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한순간에 덥석 묻은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때를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어떤 때인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날에 강권하면서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강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눈치는 빠르게 지혜롭게 재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진돗개 전도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민하신 전도법이 있습니다. 현실로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아주가 전도왕이 되었던 분이죠. 이 김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원래 3대째 예수를 믿어봤던 사람인데 중간에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나가지 아니하고 불신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 3살 때 내주적으로 죽는 시련을 겪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김미나 목사님은 예수를 자기 아들이 죽게 되면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게 되죠.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면서 부정에 대한 그런 결정으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아들을 먼저 천국 보낸 대신에 그만큼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전도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현장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현장 훈련. 그러니까 이론보다도 그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장을 강조하면서 변하지 않고 강조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 현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칭찬을 하는 것. 칭찬도 전도 대상자에 대한 칭찬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칭찬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칭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 이 이야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봤더니 만사형통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자랑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이런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를 자랑 중에 한 가지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아껴주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늘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늘 매력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인물은 별로인데 말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인물은 별로인데 말씀은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뭘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인물이 별로였구만. 이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 이 말은 여러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인물도 괜찮은데 말씀은 저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물이 사실은 제가 괜찮잖아요. 인물이 비우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인물도 괜찮은데 말씀도 좋아.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더 좋다는 말에 킬포인트가 여러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칭찬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오히려 나와 상대를 하지 않을 것 그런 것이 걱정돼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핍박이라고 할까봐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핍박은 오히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사람들 앞에 욕먹고 권한받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잘못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것은.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 앞에 너 왜 그러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요, 우리가 오히려 회개해야 될 것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전도자는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강권해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보다 귀한 것이 목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들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때때로 체면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다고 이야기할까봐 우리가 말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웃을 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웃을 위하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주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 가서 그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모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하는 것, 찔러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보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초청하고 그리고 부탁하는 것,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아주 쉬운 것.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웃의 팔 뻗는 마음을 뻗고 영혼을 구원하는 계열에 우리 성도들이 다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소매상협회 통계에 의하면요, 한 명은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5%는 두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15%는 세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만 나머지 12%가 끈질기게 반복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2%가 포기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판매하는 판매 퍼센티지가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8%가 12%를 8%가 12%를 판매하고 12%가 84%를 판매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갖고 반복해서 지르고 그리고 거치지 않고 또 끊임없이 예를 자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그 수고를 따라서 전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야기할 고백은 뭐냐면요, 오늘 이 시간 성령에 강권하시고 제 마음을 강권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권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내게 됩니다. 반드시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이 꺾일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땅 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땅 끝은 바로 내 뒤에요. 내 뒤. 나를 욕하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까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강권하는 호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